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죽어야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 백성다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참된 신앙이란 뭘까 이제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에 따라 갈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던, 기도를 했던, 봉사를 했던 간에 내가 섬기는 대상, 내가 그 섬김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그것만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함이고, 봉사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도 내가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진짜가 된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어쨌든 지금도 부흥회를 1년에 3번씩 하는 교회니까 많이 하죠? 전에는 우리 또 원로 목사님께서는 헌금자 명단을 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헌금 명단 이제 안 부르고 그냥 돌아오는 주에 혹시라도 이름 누락됐을까 확인하시라고 헌금자 명단만 이렇게 주보에 삽질을 합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은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그대로 헌금에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해. 오긴 오는데 안 해. 왜요? 안 불러주니까. 이게 거짓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정말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 못 받아도 조용히 주님의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삐져요. 나 10년 섬겼는데, 20년 섬겼는데, 그쵸? 나 이번에 저거 했는데 안 알아준대요. 이름 안 불러준대요. 그래서 삐졌어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란 내가 봉사했을 때, 섬겼을 때 그 상급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함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던 모든 봉사가 내려놓아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로 사람에게 상처받아 교회 떠나는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누구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예요. 누구 예배하려고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것이지 사람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교회 왜 와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과 함께 놀고 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나의 고민거리 나누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임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상처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굴 보고 신앙생활 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할 때 상 주신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결제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모든 것은 이미 천국에 결제가 됐습니다. 상급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의 부자가 될 뿐 아니라 영생에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신히 천국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안아주시고 칭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수많은 상급을 베푸시는 잔칫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 하여 다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입장이 있고 부끄러운 입장이 있어요. 쌓인 인생이 있고 텅텅 빈 인생이 있어요.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날에 밝게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제가 돼서 상급을 쌓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을 의식함으로, 사람의 칭찬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상급은 지워진다는 것이죠. 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 쳐요. 하지만 주님의 박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을 줘요. 하지만 천국의 상급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의식하려 드려진 모든 행위의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찬양단을 섬기든 어떤 세션으로 우리가 악기를 송해 섬기든 안내팀을 섬기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나는 상급이 없을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예배와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헌신의 대상이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주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멘을 합니까? 단순히 말씀이 나와 동의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 있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목소리로, 내가 비록 음치일 수 있고 나의 목소리가 좋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비록 남들보다 뛰어난 목소리를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전부를, 나의 최선을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실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봉사와 모든 구제가 동일한 정신 위에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 행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무서운 유혹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 대신에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을 사모하게끔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보다도 사람들의 감미로운 칭찬과 사람들에게서 오는 입술의 상급을 바라게 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내가 잘 다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나눌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구제, 참된 구제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구제.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구제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얼만큼 구제와
선교에 관심이 깊은가에 따라 그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제가 없는 교회란 열매가 없는 교회요. 구제가 없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보았을 때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배고픈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경건이란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생활이겠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그 증거를 보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즉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경건의 완성은 결코 한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곧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상심한 사람들, 눈물이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돕고 위로하며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참된 경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섬길 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갚아줄 것이 없지만 그들에게 나아가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도들은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뛰쳐나가 전도하기 시작했고 함께 모여 교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도했을 뿐 아니라 구제와 봉사에 전념한 것으로 열매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원래 나만 알고 나만 중요한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이젠 나의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기적의 역사, 타인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합한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교회란 단순히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많아지며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살리는 데 앞장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구제해야 됩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만을 돌보는 인생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 아프고 상한 이웃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쓰고도 남은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도우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음은 단순히 젊음과 육체미를 뽐내고
정욕을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 힘든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권력과 사회적인 직위를 주셨음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라고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앉히셨음은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셨다라고 그는 깨달았죠.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부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요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위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이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쓰실 수 있는 참된 경건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구제 자체가 아니죠. 무엇이었습니까? 구제하는 태도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악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길거리를 걷다가 구걸하는 행인에게 동전을 던져주면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적선행위하지 않습니다. 보통 시장으로 가요. 사람들이 붐비는 곳. 큰 거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거기서 땡그랑 던져주면 사람들이 박수쳐요. 그래서 구제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봉사를 하지만 크게 나팔을 부는 행위. 작은 금액을 전달했지만 생색내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외식입니다. 이러한 구제와 봉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상급도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봉사는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제는 내 이름 석자가 남는 것이 혈안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참된 구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참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봉사 많이 하고 신문에 내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들 보면은 막 사회적으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실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구제 활동과 모든 선교적인 모든 살리는 그 일들을 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다 기독교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성분들 참으로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성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화 여학당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이화 여자대학교의 전신이 되었죠. 얼마나 많은 병자들과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치료할 사람들이 없어요.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을 세웠고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병원, 처음으로 세워졌던 병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들은 오늘날에도 그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환자들을 대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나병이,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 어찌 보면은 정복이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정복되지 않았던 질병이었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돌을 던졌고 그들이 사는 촌을 따로 구별하여 섬으로 내쫓아 그들이 일반인들과 섞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들의 병이 옮으면 그 사람들도 함께 썩어 죽어버리게 되니까. 하지만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 이름 모를 목사님들, 이름 모를 성도들이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섬으로, 그 지역으로 혀를 단신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도 그 병에 전염이 돼서 함께 나병 환자가 되어 죽어가던 그때 그들에게서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는 그들의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법인 재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재단을 하게 되었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미 나라적으로 복지적인 혜택과 모든 행정이 뒷받침되는데 이젠 과연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행정 업무에 세상이 말하는 복지에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시간 맞춰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도 내어놓고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여 드려지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나팔불지 않으니까. 어쩌면은 드러내놓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해 위에 또 오해를 하고 점점점 크리스천의 숫자가 줄어들 것 같고 교회가 문을 닫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참된 사랑의 정신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참된 신앙만이 끝까지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가장 멋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았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구제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오직 주를 위하여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구제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봉사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보니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해요. 즉 사람들이 보는 데선 절대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너의 시선을, 너의 관심을, 너의 모든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구제할 때 혹은 봉사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 몸에 붙어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놓고 함께 정리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내가 구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인들입니다.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아는 사람들인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성을 지닌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입니다. 그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았더니 어느샌가부터 내 마음속에 이기적이었던 내가
점점점 작아지고 남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의를 먹고 삽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나는 이렇게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한다. 나는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제가 막이 끼고 더럽혀지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의 구제와 봉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감사하시고, 섬길 마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체력과 또한 배경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구제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시고 그들을 품고 또 섬길 만한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쓰임받는 거지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섬김과 그의 헌신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자랑을 안 해요. 왜요?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겁니다.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뛰고, 근데 그게 내 자랑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헌신은 하늘에 쌓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지만 주께서도 인정하시는 복된 섬김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구제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운 것이 있다면, 구제한 것이 있다면, 섬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 그날 하고 잊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생색내지 말라고. 내가 몇 년 섬겼네, 내가 뭘 했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행했지만 과거의 나의 모든 과업이 나의 자랑거리로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참된 구제란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저번에 이런 것들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할 때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설령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도 잊어버렸으니까. 주를 위해서 했으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들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 순결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뭐 봉사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도리도리 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교회답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신앙인답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왕들보다도 더 큰 존귀와 영광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 인간과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저 말구유에 누이셨던 분, 그분은 그럼에도 그분에게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구제하셨으며 살리셨으며 죄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격려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에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셔서 외딴 그 산으로 홀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거했던 분, 끝까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던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닮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졌던 모든 것,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았던 작은 눈물 한 방울, 작은 땀 한 방울,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기억되어져 있고 그 모든 상급은 영원한 나라에 쌓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천국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귀한 참된 신앙인들 되어 정말 정말 기브 앤 테이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